벌써 마가복음이 3장밖에 안 되는데 14번째입니다. 짧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마가복음 자체도 너무 길어지는데 이러다가 1년 다 가는 건도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을 강의하는 건 사복음서 전체를 보는 거와 같다고 생각하니까 마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같이 한꺼번에 읽어보시는 것도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아내가 그 차를 타고 가는데 아이컨택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보여주더라고요. 아이컨택에 나온 그 TV 그 두 명의 사람은 한 명은 무당인 딸, 한 명은 독실한 크리스찬인 엄마라는 두 사람이 이제 좁혀지지 않는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관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심장병이 걸려서 죽어야 될 아이인데 어머니가 수소문에서 찾은 게 기독교 재단에서 심장병 지원을 해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기독교 재단의 은혜를 입고 그때부터 크리스찬이 되어서 정말 독실하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이 아이는 자라면서 계속 몸이 아팠다는 겁니다. 근데 엄마한테 말을 하지도 않고 그 몸이 아픈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내림굿을 받고 무당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참 인생의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고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무당이라고 한들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버린 존재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와 딸이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 스스로 화해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딸이 아마 엄마하고 떨어져서 말도 안 하고 같이 서로가 엄마도 이제 그런 딸을 이제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한 5, 6년이 지났고 이제 만나가지고 이 딸이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딸이 시집가는 그 시댁의 모든 사람은 이 딸의 직업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는데 유일하게 한 명 엄마, 자기 엄마만은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그걸 화해하려고 나왔는데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 딸의 이야기까지도 하고 다 하는데 독특하게 저한테 운전을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강렬하게 저에게 다가왔던 이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 대화가 뭐냐면 이 어머니가 중간에 이제 서로 막 격해지니까 이 문이 닫히더라고요.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이 어머니는 막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사단아 떠나가라, 사단아 떠나가라 막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제 문이 열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말을 합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래. 소름 있겠지. 저는 기독교인이 그런데 왜 소름 있겠지. 그 사람이 더 귀신 같아요. 너는 누구냐 그랬는데 제가 찔리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근데 딸이 울먹이면서 하는 말이 나야 엄마 딸. 참 그 이야기를 듣는데 왠지 모를 저는 목사고 기독교인이고 어쩌면 그 무당이라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속임수가 될 수 있고 귀신에 의해서 어쩌면 미혹당한 자인데 그 사람의 말이 속임수가 아니라 엄마를 향한 진실함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이라는 엄마가 바라보는 관점은 너는 잘못된 사단의 노예? 너는 구제받지 못할 사람? 너는 나하고 다른 존재라는 이런 개념으로 그 딸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신앙인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다른 종교를 가졌다고 하고 서라고 뒤에 안 붙일게요. 서라고 빡빡한 서라고 브라마교라고 천도교라고 이단이라고 갖다 놓고 너는 진짜 내가 생각하는데 너는 정말 하나님이 버렸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크리스찬이라고 막 이름만 번질하게 드러나놓고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내가 꼭 대단한 것처럼 너는 누구야? 사탄이 들었구나. 나사렛 예수 이름 말하더니 떠나가라라고 명령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을 정죄할 권세가 없는데 나는 그것을 함부로 남용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좀 깨닫게 봅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막 이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언가 잘못돼 가는 세상을 바로잡는 거라고 말합니다.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렇습니까?
우리는 큰 틀로 봐서는 조금 잘못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봅니다. 무언가를 정죄하고 무언가를 낮추고 무언가를 끄집어내면서 그것들을 악다구니처럼 없애버려가지고 전쟁을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전쟁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본질 자체를 가장 크게 우선두는 본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본질을 두십니다. 요한일서에서 말하잖아요.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계명을 해석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건 사랑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잘못되게 하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근본적인 것은 사랑한다는 근거가 있으면 욕해도 됩니다. 우리 자식들처럼요. 빠져나오기를 원해서 훈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사랑이 빠져있는 그 종교적인 지적은 교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어머니가 하는 그 방식은 사랑일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우리가 하는 행동들, 우리가 하는 모습들에 잘못된 점을 반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큰 틀에서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목은 미친 연합입니다. 유추가 안 되죠. 이게 좋은 설교예요. 제목으로 내용이 유추되면 그때부터 듣지 않습니다. 뭐가 미친 연합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목 정말 이상하다. 그런데 귀신 이야기를 한대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예, 여하튼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이 분쟁에서 승리하는 길. 그 엄마가 했던 방식은 승리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뭔지를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하고 있습니다. 막 영적 전쟁에 서가지고 막 성령의 검을 들고 막 앞에 나오는 사단들 다 찔러 쪼개고 막 동자귀신, 장구귀신, 야 물러가라 하면서 칼 들고 설치는 전쟁이 아니라, 예수님 말하는 전쟁은 다른 전쟁이라는 걸 조금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소위 말하는 에베소 6장에 나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전신갑주를 취하고 영적 전쟁을 하는 이야기와 함께 예수님이 그 영적 전쟁을 어떻게 더 밑바닥부터 바라보시는지를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1절에 가보면 소위 말하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친족들이 들었는데, 이거 친족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친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 사람들이 미쳤다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불러요. 예수님 불러가지고 집에 가두려고 그래요. 나가면 두드려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뭔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친족들도 예수님 지켜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예수님을 이렇게 식사를 막 하고 있는데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타나고 막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데리고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 미쳤다라는 이 단어는 원래 이 에크라는 단어와 그 히스테미아라는 단어가 같이 된 합성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뜻이냐면, 히스테미아는 어떤 우리가 정형화된 관계 속, 상황 속에 들어와 있다. 소위 말하는 일상적인 것, 평범한 것, 노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크라는 앞에 전치사를 써서 어떻게 돼요? 일상에서부터 에크, 밖으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미쳤다는 뜻은 정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난 것을 이야기하죠. 일상생활에서 떠난 것을 미쳤다라고 합니다. 뭐 여행 간다고 해서 그건 미친 게 아니라 정상적인 사고, 정상적인 범위에서 떠난 것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현실에서 가출했다는 뜻입니다.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막 그 사람이 뭔가 잘못되어졌을 때 그것도 미쳤다라는 개념으로 들 수 있어요. 그리고 문자적인 의미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도레미를 쳤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미쳤다는 그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혹, 유혹, 그것을 쳤다라는 것은 개념이 이게 능동태, 수동태가 아닌 능동태. 내가 그것을, 그 미를 끌어놨다.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가서 어디 가서 막 정상적인 해석이다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어쩌면 미친 것 중에 하나는 미혹을 끌어안는 것도 포함돼요. 유혹을 끌어안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미치는 건 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돈에 미치고, 뭐 어떤 잘못된 권력에 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멀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이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미칠 수 없는 진리이신 예수를 향해서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미쳤다는 의미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궁극적으로 미쳤다는 의미가 귀신 들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뭔가 해석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귀신 들렸다는 그 예수님이 귀신 들렸는데 이것을 보고하러 보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서기관들이라고 하죠.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 내려온 서기관들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본청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거기에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고 그 공회에서 뭐를 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단을 파듯이 우리 교회가 잘못되면 총회에서 내려올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교회 설교 본문을 가지고 총회가 막 분석할 거예요. 제가 했던 말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예,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올리든지. 근데 동영상을 올리면서 보면 누군가는 분석을 할 건데 옛날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그 서기관들 일종의 계속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쓰고 성경을 하는 일종의 오늘날로 말하면 대학 교수들 같아요. 신학 교수들 같은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배운 사람이죠. 알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예수님의 미침을 정의합니까? 22절에서요.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와, 이단을 정죄하러 이단을 판단하러 온 그 신학자들이 딱 이단으로 예수 그리스도 문제 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요? 바알제불을 짚혔다. 이 짚혔다는 뜻은 어떤 성경적인 단어로 보기엔 좀 애매한데 한국말로 짚혔다는 단어는 상당히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이게 뭐 내려와서 임했다 뭐 이런 식으로 쓰기는 좀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무병이 걸린다. 무당들 무병이 걸린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두 가지 행위를 하는데 내린굿 내지는 씻긴굿 그때 나왔던 그 여인처럼 내린굿을 받으면 그때부터 귀신을 자기가 영접했다. 모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귀신이 나를 지배한다가 아닙니다. 그 귀신을 모심으로 이 무당들은 가지고 있는 개념이 귀신을 불러내고 쓴다라고 하지만 귀신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오늘 요 짚혔다는 이야기는 지배당했다는 뜻과 비슷하게 보면 됩니다. 내린굿을 받은 그 무당들은 보통 이 내린굿을 받으면서 그 귀신을 모신다는 건 그 귀신에게 절하면서 순종한다는 이야기죠. 다른 말로 하면 귀신은 사단의 졸개,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요. 사단의 졸개라고 본다면 사단한테 굽혔다, 절한다는 의미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사단에게 절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사단이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맞죠? 귀신은 마귀나 사단이나 막 쓰고 있는데 문자적으로 상당히 다른 게 구약에 나오는 바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알 모르십니까? 예. 바알을 모르다니. 바알 알죠? 그 우상 중에 이 셈족의 우상인데 이 바알이라는 것은 벨발 이게 합쳐진 말인데 벨발이라는 이 뜻은 그 일종의 소유자라는 뜻이고 알은 신. 그래서 높은 주인, 높은 신이라는 뜻으로 해서 바알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바알이 원래 구약의 셈족의 신이고 구약에 있던 신인데 이 신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바알은 우상이고 섬기는 사람이 따로 있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편 이 바알을 섬기지 않는 애들이 이 바알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알한테 뭐를 갖다 집어넣냐면 오늘날 말하는 제붓이란 뜻은 파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리의 주인, 파리왕, 파리대왕. 영화에 보면 뭐 옛날에 파리대왕이라는 영화 그 공포 영화가 있었어요. 뭐 그런 것처럼 진짜 그 이름이 바알제붓이 파리대왕이래. 여러분들 스페이드 에이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트럼프에 보면 스페이드 에이스가 그게 파리대왕 얘를 상징해요. 그래서 뭐 트럼프가 도박이다, 사단을 상징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쨌든 구약에서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는 우상들 신적인 존재 중에 하나가 파리대왕이었는데 이게 원래 바알에서부터 유래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알에 유래됐던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 오늘날 이 서기관들이 사단이라 그러지도 않고 바알이라 그러지도 않고 얘들도 똑같이 바알 뭐라 그럽니까? 세불, 바알 제붓에서 바알 세불로 바뀌어지면서 그게 해석을 하면 똥마왕
파리 대왕이라는 뜻으로 쓰여지는 예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을 행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주석을 답니다. 뭐랍니까? 귀신의 왕이라 그러죠. 참 재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과거나 오늘날이나 보면 요거부터 이야기하기 전에 이단 하나부터 이야기합시다. 이 귀신론을 주장하는 베레아파라는 이것도 다 이야기 그 사람은 모든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명칭을 받았으니까 이야기를 할게요. 김기동 베레아 귀신론을 가지고 있는 성락교회 김기동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이 사람이 김기동의 그 이단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미국 난가주에 계세요 지금. 저 사역 잘하고 계세요. 한때 요 부산에서 하셨잖아요 저기 맞죠? 그러다가 막 고구마 전도한 책도 쓰고 해갖고 미국 목회자가 되셔가지고 미국에 계세요. 그분하고 다른 김기동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이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은 님을 붙이긴 그런 목사도 아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를 시작했냐면 베레아라는 지역은 상당히 원래 신사적이다 그래가지고 신사적인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표본이다. 그래서 신사적이고 영적이고 또 열정적이다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런 그리스도인이 돼가는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세미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 집중을 뭐로 주냐면 축기, 축사, 귀신을 축사하는 것에 중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도 이 사람이 영향력을 참 많이 끼쳤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목사님들 중에 연세땡땡교회 윤땡땡 목사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이 식기 그 학생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유명한 큰 교회 배땡땡교회 김땡땡 목사 은혜땡땡교회 한씨죠. 한땡땡 목사도 다 이분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모든 것에 귀신론에 잘못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심각하냐 하면 배멀미를 한다? 귀신이 들린 겁니다. 임신해서 이게 뭡니까 이거 입덧을 한다? 귀신이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예호가 막 풍선 들고 흔들잖아요. 예배를 방해한다.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런 정도의 귀신론자였습니다. 근데 좀 잘 분석이 안 되면 귀신이라고 사단의 미혹이라는 건 참 여러 가지가 있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심각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분이 진짜 이단이라는 가장 큰 요소가 뭐냐면 이 베레아 김기동은 귀신론에 있어서 귀신은 어떤 존재냐라는 것부터가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존재냐면 똑같이 세상에 말하는 거 똑같이 말해요. 우리 조상이 죽은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귀신을 조상이 죽은 영혼이라고 딱 정확하게 적어놓은 건 없지만 귀신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성경 구절에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의 왕이 누굽니까? 사단, 바알제붑이라고 그럽니다. 바알제붑. 근데 바알세불이라는 이 사단이 귀신의 왕인데 귀신의 쫄개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쫄개들은 어떤 존재냐면 귀신의 사단의 하수인이고 오늘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나오면 하늘에서 떨어진 계명성 같이 떨어진 자들이라는 그 존재가 나오는데 그들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계급도 있고 존재도 있지만 죽은 영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에 대한 것이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김기동 베레아 귀신론의 가장 큰 문제는 귀신이 지사한테 들어간답니다. 들어가요. 그런 귀신이 들어갈 수 있어요. 크리스찬도 유혹당해서 들어갈 수 있지만 한번 은혜를 받아고 쫓아내면 내 안에 뭐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정기적으로 축사 사역을 또 귀신 들어온대요. 참 가장 큰 문제, 구원론의 문제가 귀신을 쫓아내고 안 하고의 문제는 귀신이 있습니다. 쫓아내고 뭐 하는 것들 여러 가지 방편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도 그런 영적 세계를 깊이 모르지만 있을 수 있고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잘못한 건 구원론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을 내주하신 성령을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인한테 귀신이 들어가냐는 거죠. 들어가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성령이 악한 영과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같이 내주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그만큼 어디 동네 때만도 못한 존재처럼
아예 사단이 성령을 이기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오늘 전제를 둔 게 그런 영적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은 벌써 사단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사단은 성령한테 소위 말하면 우리와 개미와도 같은 겁니다. 덤비지도 못할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는 그걸 가지고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 스스로는 봤을 때 유혹당하는 걸 이기는 건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검을 들고 전신갑주를 입은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그것들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 그만큼 사단한테 쫄아가지고 사단과 비교해서 사단보다 약해서 경쟁을 두는 것 자체가 오늘 말하는 마지막에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안 믿었으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인치심이 들어와 있는데 뭐가 두렵다는 겁니까? 그래서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면 그 엄마와 그 딸은 무언가, 엄마도 잘못되어 있지만 딸도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프다는 거요, 무병이 와서 아프다는 것, 그 귀신이 아프게 한다는 건 어쩌보면 진짜 아프게 한다는 마음의 문제, 내 육체의 문제라기보다 정확한 병명을, 그런 병을 받은 우리 희재처럼 아프다 찍으니까 병명이 나와 있어. 근데 아프지 않은 모든 병명에 물론 우리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지만 그것을 가지고 어떤 다른 종교적인 힘을 빌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대부분 사단이 주는 미혹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넘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단을 섬기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결론을 보면 사단한테 절하게 만들어버리고 사단을 섬기게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그게 오늘 말하는 사단의 방식들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는 확고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게, 우리는 절대 그 사단에게 미혹당하다, 어떤 유혹은 당할 수 있지만 사단에게 절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안에 성령이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에베소 6장 17절에 가보면 성령의 곧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쫓아낼 수 있다. 죄송해요. 그걸 다 잘라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6장 17절에 가보면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먼저 나와 있는 전제가 있어요. 구원의 투구. 미혹의 말씀이 이거 정말 연결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한테 공격을 하는데 육체적으로 공격하지 않아요. 제일 먼저 공격한 게 우리의 머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난다면 사단이 어떠한 유혹을 당해도 우리는 막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미혹을 이길 수 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들어서 사단을 잘기 부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야기했듯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사단의 능력이 끝나는 것, 막 때로는 사단을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가짜게 보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확신이 들 때 사단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잖아요. 제주도 사건. 여기 다 들었던 분들이잖아요. 그 제주도 사건에서 제가 가졌던 확신 중에 하나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안 될 때 너무 많아요. 그거 안 되면 그때부터 절망부터 시작해 더 두려움에 떨려가지고 막 유혹합니다. 사단은 에이고 믿음도 없네, 아이고 너는 진짜도 아니야 라고 말할 때, 그때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결국은 믿음이 없는 껍데기밖에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진짜 믿음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천국 간다는 이 확신이 있을 때 그 확신만 가져도 사단은 도망간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어떤 대단한 이야기처럼 이건 전쟁을 이야기하지만 이 전제가 안 되어 있는 이상 전쟁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이야기가 확 빠져가지고 내가 갑자기 흥분했어. 방금 이야기를 해서 이걸 앞에 걸 좀 이야기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갑자기 넘어가서 세계에, 그래서 지금 이런 것처럼 귀신에 대한 건, 존재에 대한 건
세상 사람들 그게 있기 때문에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조상들이 죽어서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이야기.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 귀신 된다고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유럽의 엑소시스트즘. 이게 일종의 이 엑소시스트즘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인들이 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우린 축기라고 이야기한 사단을 쫓아내는 것은 어떤 예수님이 성령의 권세가 그것을 이겨낸 것을 원자리로 복귀시키는 겁니다. 너 그러지 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엑소시스트즘이나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할로윈 있죠. 할로윈 데이가 원래 그 샘족들이 하던 축제인데 이 축제가 뭐냐면 저것들이 귀신 문장 더 해가지고 더 무섭게 해서 귀신을 내쫓는 의식이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의식이었죠. 우리나라에 뭐 있습니까? 지신밟기. 기억하십니까? 정월 초하루 되면 자기 집집마다 깽가리 치면 돌아다니면서 일종의 당신을 자근자근 밟아줘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해돈 그 밟는 행위를 통해서 귀신한테 비는 거예요. 우리 좀 복을 달라고. 그러면서 악한 기운들을 쫓아내달라고. 일본에 가니까 진짜 특이한 거 많아요. 일본에 가보니까 2월에 보면 마메마키라는 집안에 집 안팎에 볶은 콩을 막 던진다요.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를.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TV 보니까 이상한 귀신 쫓는 스님 나와가지고 콩 던지더라고요. 여기서 팥이에요 그 사람. 팥 던지더라. 팥이든 콩이든 어쨌든 막 던지더라고. 그런 유래가 되지 않는가 생각해봐. 또 일본에 또 하나 더 있어요. 이 아키카가시라는 뭐 하는 건 모르겠는데 정어리 머리를 구워가지고 호랑가시 나뭇잎에 붙여가지고 방 입구마다 꽂아둔대요. 그러면서 이제 꼭 악기가 들어오지 않는 오늘날 이런 것들이 보면 저는 늘 보면 성경적인 것을 늘 많이 따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처럼 꼭 부적 바르고 뭐 바르고 여러분들 제가 우리 집에 어머니 예전에 막 구다로 오면 그 사람들 닭 핀지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 피 가지고 와서 부적 쓸 때 부적을 막 써가지고 그냥 하지 않아요. 문지방하고 막 붙여요. 붙이고 나서 막 뭔가 결계를 쳐놓은 듯이 해놓고 난 다음에 막 대나무를 갖고 떨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 거 보면 똑같은 행위가 반복적으로 학습되어져 온 겁니다. 그리고 그 학습은 뭐를 근거하는 겁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근거라는 겁니다. 귀신은 있다라는 것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다 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의 존재의 근본은 잘못된 존재로 바라보기 때문에 제사도 지내고 막 그것 때문에 부족도 가지고 점치러 가가지고 막 귀신이 놓였어요. 한 장 쓰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돈 탁 내놓고 목사님 찾아가세요. 목사님은 돈 안 받고 되잖아. 우리 어머니도 처음에 예수 믿어가지고 집안에 신주단지를 모셔놨는데 그 신주단지 안에 쌀하고 막 실하고 막 그런 약간 그게 일종의 잡신을 모신다는 의미예요. 집안을 지키는 그 지방신을 모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신을 모셔가지고 일종의 저도 사단한테 절하는 집안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단한테 절했던 돈을 빼먹는 사람이었거든요. 거기 안에 있는 돈을. 그 신주단지를 어머니도 손을 못 대더라고요. 기가 세다는 어머니도. 왜? 교육이 됐으니까. 이거 하면 뭔가 잘못된다라는 생각이. 우리 지사님도 기억하시죠? 부적 갖고 왔을 때 그거 부적 때문에 잘못됐으면 저는 벌써부터 개골개골하고 넘어가든지 문제가 돼야 되는데 그 부적 찢었다고 막 맞죠? 사단이 얼마나 노했겠어요. 이놈 한 목사 이렇게 했을 건데 그게 이제 일종의 사람들의 간섭 속에 그런 귀신들이 하는 역할들을 막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육돼 버립니다. 하면 안 된다라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이 예수님이 여기서 가장 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본문의 제목으로 가야 될 좀 말이 길어졌지만 본문의 제목으로 가야 될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미쳤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진짜 그들이 말하는 바알세불에 미쳐 있는 게 아니라 뭐에 미쳐 있는 분이에요. 사람으로 말했을 때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구원하고 사랑 주고 세상을 인류를 구원한 거에 미쳐 있으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미치지 않고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지만 사람의 몸을 가지고 미치지 않고는 여러분 순교 못합니다. 복음 전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누구도 하나도 이득도 주지 않는데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막 내 것까지 쓸어주면서 그거 하지 못해요. 미치지 않고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쳤다는 이 미침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예수님이 미쳤다, 나 미치지 않았어라고 증명하지도 않습니다. 딱 뭐라고 말하냐면, 같은 핀끼리, 오늘 그 본문의 뒷자락에 가서 계속 말합니다. 사단끼리 싸우면 사단이 원하는 사단의 나라 그 일 못해. 동문서답 같은데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희들 바리새인들, 너희들 서기관들 와서 나보고 귀신이 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 귀신이 왕 아니라는 걸 예수님 말하고 싶겠지만, 나 미친 사람 아니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나 미친 거 맞는 것처럼 말해요.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뭘 말합니까? 나는 절대 같은 핀끼리 싸우는 거 보고 이기고 승리하는 거 못 봤다라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의미는 뭐가 있습니까? 서기관들은 와가지고 저것들이 하나님을 잘 믿네 하면서 뭐합니까? 계급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너는 잘 믿는 놈, 너는 못 믿는 녀석들. 너는 괜찮은 신자, 너는 잘못된 신자. 너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너는 이방인. 너는 바리새인, 너는 아무것도 아닌 사마리아인. 직업, 학력, 성별을 가지고 분리를 하는데, 네가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기겠어? 라고 묻는 질문과 같은 겁니다. 승리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던집니다. 귀신을 쫓든 뭐를 쫓든 세상 사람들이 모든 그 일들을 할 때라도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는 것부터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있어 연합해야 될 궁극적인 요소는 성령에 연합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에 미쳐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에 미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연합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서 성령 충만하니까 말씀이 좋아서 견디지 못하고, 예배가 좋아서 견디지 못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미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순교한 직전에도 절대 마음 바꾸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는 길이 맞다라고 말합니다. 미쳐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교당한 그 교구 중에 하나는 그렇게 말했다지 않습니까? 화형을 당해서 등을 막 불에 지펴갖고 등이 다 타고 있는 상황에서 잘 익었으니까 나를 돌려달라고. 극한의 고난에서도 정말 성령에 미쳐있는 자는 기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에 미치기 위해서는 성령과 연합해야 되는 겁니다. 사단과 연합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과 연합하는 게 아니라, 그 악한 영이 아닌 우리 성령과 연합해서 매일매일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귀 기울이고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오늘날 귀신론 아버지가 온 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 논리 펼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귀신 왔다고 해서 두렵 떨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내가 성령 충만한데 앞에 귀신이 나오고 사탄이 나와도, 귀신의 우두머리 바알세불이 나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마칩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모든 죄는 다 사해질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회방죄라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령 회방죄가 뭐를 말하고 하는데, 성령을 여기서 모독한다 그래요. 성령을 모독하는 가장 근본적인 뭡니까? 사단을 섬기는 겁니다. 사단과 성령을 비교하는 겁니다. 사단과 성령을 견주는 겁니다. 그게 성령 모독죄입니다. PC방 엄마 속이고 좀 갔다 거짓말했다, 그거 성령 모독죄 아닙니다. 뭐가 성령 모독죄냐면, PC방 가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하나님 저 PC방 안 갑니다. PC방 가면 내가 사단한테 꼬이면 집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PC방을 갔어요. 그러면서 말해요. 이거는 한 번쯤은 내가 허락받아서 가는 거야. 일종의 자기가 성령하고 한 약속들을 어겨내는 것, 사단과 성령을 비교하는 것, 그 성령 모독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승리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벌써 승리를 거두셨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나오고 귀신이 나오는 것에 두려워 떨 때 우리한테 말하시는 게 그겁니다. 믿음이 없냐 있냐 없냐를 보는 겁니다. 귀신 쫓겨나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귀신은 그대로 있고 귀신 존재는 그대로, 병만은 그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쫓겨나가는 것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갖고 그 사람을 바라보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예수님은 제가 말을 지어낸 것이기도 하지만 미쳐야 성령과 연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매일매일 고단하고 정말 힘들었고 사단의 유혹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이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것.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니까 내 안에 성령에 귀 기울이는 것, 내 안에 우리 주님이 주신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법규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게 바로 성령에 미쳐서 연합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